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얘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성경 공부의 진짜 목적은 두 가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이 가고, 그 체험을 넘어서 진짜가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 이 모임에서 제가 똑같은 사람인 제가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골격을 일단 잡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인데, 그런데 한 분이라고 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수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세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내는 분이다. 그러니까 계획은 뭔가 목적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시는 분이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목적을 갖고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갖고 계획하셨다. 그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범죄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계획하시는 분,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계획되고 아들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시편 8편에 다윗도 그렇게 노래했다. 마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마치는 분이다. 계시록 22장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분명하게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 공교롭게도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끝이다. 마치시는 분이다. 모든 고난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자기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들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실행하는, 이행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요한이 1장에서 아들의 그 위치, 그리고 아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다. 태초에 말씀 계셨다. 말씀이 바로 아들이에요. 말씀이 아들인데, 말씀은 이게 글자들의 그런 뭉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바로 아들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어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은 바, 계획한 게 아니라 지은 바 되셨고, 그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분의 손길이다. 그분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그리고 그대로 만드신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7장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에 관한 얘기는 이제 다음 파트에 나올 거라서 이제 좀 진행을 미루기로 하고,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역시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작가예요. 제가 작가라서 이 드라마 대본을 하나 썼습니다. 영화 대본을 하나 써서 정말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내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그러고 제가 아주 고민하다가 연출, 감독을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투자자를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연, 이렇게 조연, 이렇게 등장 인물들을 쭉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설명을 하잖아요. 작가가 다 읽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공 1, 2, 3 설명을 하죠. 이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캐릭터다.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연기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러분이 그냥 될 만한 연기자라고 쳐요. 그러면 그 연기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극 안에서 작가가 쓴 그 시나리오 안에서 주인공 1번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자기의 그 본 모습, 연기자의 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싹 없어지고, 한때 뭐 순풍산부인과나 이런 데 보면 노주현 씨가 망가져가지고 나왔잖아요. 시트콤에. 그 노주현 씨 하면은 옛날에 그냥 그 무거운 역할로 주로 나오던 분인데 시트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역할 하던 노주현 씨는 어디 갔나 없고 그냥 해맑은 천진난만한 그 정신 연령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다 그냥 자기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느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눈치 빠른 분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드러나? 지금 드러나죠.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랬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맡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세상에 가면 이런 것 좀 해줄래? 이런 식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얘기가 이제 성령님 얘기할 때 나올 텐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에서 무슨 걸 엿볼 수가 있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뒤로 미루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이 가장 많이 비슷해요. 그게 성경적인 게 창세기 3장에도 범죄 이야기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출산의 그런 임무를 줬어요. 그러면서 느끼고 배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자기가 낳고 자기가 그 애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애들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게 엄마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들 하나님은 자기를 다 뒤로 밀어요. 다 뒤로 미루고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판단 근거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의 사이에서 그걸 주장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기도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 없겠냐고요. 근데도 다 버리고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특징이 있고 아들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아들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곧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 보여드리는 일, 여기 2장에 가나온인 잔치 이야기, 요한복음 6장에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비롯한 자기를 핍박하러 나온 사람조차도 그냥 쉽게 보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늘 받아들였던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5장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데는 수도 없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당신의 삶을 모두 들여서 아버지를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까지 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이 공식이 맞아요.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즐거운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는 정말 거의 조연 중에서도 탑이잖아요. 연회에서 포도주가 빠지면 끝이잖아요. 그게 이제 쓱 하고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걸 그러면 이제 그만, 연회 그만하고 이제 뭡니까, 결혼식 파티 그만하고 다들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무게감이 뚝 떨어지죠. 예식도 중요하지만 피로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그거를 원상복귀해주고 더 좋은 포도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하나 예를 들어 놓고 봐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 중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일단은 이거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고, 중점은 뭐냐면 그 피로연 자체가 반감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렇게 뭐 하나가 중간에 빠져서 그냥 인생 자체가 확 반감되거나 일축돼 버리는 그런 걸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세요. 대신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 수단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거기 그 혼인잔치자리에서 보면 물을 담잖아요. 아니 거기 맹물을 담아가지고 어쩌려고.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물을 담아라. 근데 담아도 어디까지? 끝까지 담아요. 그런 다음에 떠다 줘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것들이 숨은 의미가 다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의 혼인잔치를,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그 예수님 고생하신 거, 아프신 거, 이거 생명을 바친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굴 드러내려고 하시냐면,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순종을 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순종해서 십자가에 가신 대속의 귀한 은혜, 순종의 은혜가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아버지의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아비가 아들을 사지로 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지로 몰았다고 해서 간 아들도 대단하지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문제도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사지로 몰아넣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냐? 사실 구약에는 성령님의 파트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구약에는 거의 없거든요. 성령님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조로운 분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2% 부족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아들 하나님을 다른 말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 그걸 저는 다른 말로 영을 입으신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아마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으실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뭘 하느냐면은, 몸을 입으신 아들 하나님이 와서, 말씀이 와서 아버지를 드러냈듯이, 아버지 입장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내서 누굴 드러내시냐면, 당신을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순종하면서 세워놓으신, 드러내신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이렇게 세 분이신데,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성령님한테 아들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드러내는 이유는, 다시,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 돌려드리려고,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십자가의 순종에서 이제는 부활시켜서 보좌 우편에 놓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드러내 주셨던 아들 하나님을, 성령님을 보내서 다시 증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는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아들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에게 드러내느냐면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드러내셨듯이 성령님이 아들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드러내시면, 그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요. 자, 이제 이게 좀 말로 하려니까 되게 복잡한데 요걸 이해하시면 하나님에 관한 골격이 잡히는 겁니다. 이제 범죄 이야기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우리 범죄에 관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당신 아버지를 목숨 바쳐서 영화롭게 해드린 순종한 그 아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부활시켜서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어 니들끼리 하, 이렇게 안 하고 성령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이제 어딨냐고, 이게 이분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약의 성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냈다는데 어디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요청한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전체를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하나교회라는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죄 많았던, 그리고 흔적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클럽에 우리가 조인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 보내달라고 애걸복걸 하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을 하고 아버지가 결제해서 보낸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하겠다,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뭐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하면 죽이고 싶겠죠. 네. 그것처럼 떠난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긴가민가 한 제자들에게 떠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듣는 제자들이 너무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온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내가 일단 떠나는 거 떠나야 돼. 그런데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죠. 그러면 다른 보혜사, 어나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차원에서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거의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같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붙어서 같이 밥 먹고 막 울고 웃고 가르쳐주고 혼내고 막 이러는 보혜사를 다른 선생님이 와서 너희들에게 할 거야. 그렇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 그분은 너희에게 그 선생님을 보내줄 거야.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지금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는 어디 붙어 있어요? 교회, 저 하나침례교회는 저기도 멤버십도 없잖아. 그 뭐 멤버십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야. 새로 오시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다른 이름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 뭐 가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어. 근데 너희들은 알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나처럼 그냥 너희에게 옆에 딱 붙어서 이렇게 하가 아니라 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한다? 보혜사 역할을 한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거듭난 자들과 함께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거듭난 사람을 누가 지키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요. 그 누굴 보내서 지키냐면 성령님을 보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났어도 우리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라도 최소한 뭐는 지키냐면 영은 지켜요. 거듭난 영은 지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악한 영이 와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거듭난 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로부터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이제 그 얘기도 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몸까지도 다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영은 절대로 뺏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를 지키세요. 거듭난 자의 영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 귀한 은혜를 입은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는 혼자 그냥 이게 아니에요. You are not alone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도 하잖아. 그런 게 아니고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어딨어? 여기 애기 엄마들 일주일 내내 집에서 자기하고 살붙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유아실에다가 들어오면서부터 담당 선생님한테 맡겨요. 그러면은 옛다 모르겠다 그러고 휙 던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를 엄마는 압니다. 뭐 3층이든 4층이든 뭐 애가 앵거린 소리 나면은 벌써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그 다음에 몸이 달려가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새로 만드는 우리를 그걸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냥 놔가지고 퍼질러서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라 커라 이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 그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도 그랬어요. 인간 선생님, 그러니까 몸을 입은 선생님이었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선생님 노릇을 한 거 아니에요? 저처럼 뭐 질이 다른 선생님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이면서 들리는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선생님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는 사실은 좋아.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더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분은 그런 거에 특화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아까 읽었던 14장 20절 맨 밑에 줄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봐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날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가 생략된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 있어.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너희가 그걸 알게 될 것이야.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 어디 있어요? 그 성령님 어디 있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신약은 성령님의 그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오셔서 아들을 가르치고 증거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딱 목적을 하나 갖고 옵니다. 아들 하나님은 목적을 뭘 갖고 오셨게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다 이루어드리는 목적을 하나 갖고 왔고, 성령 하나님도 딱 목적을 하나 갖고 와요. 누굴 가르치냐면 아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여기 보세요. 보혜사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봐요. 여기 보면 다 나오는데 보혜사,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요. 어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안 보내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낼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성령님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요청에 답을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 이 약 좀 사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알았다 얘야 그러고 편지 한 장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약이 갑니다. 그러면은 아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그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의 요청이 이루어진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가 와서 가르쳐 줄 건데 뭘 가르쳐 주냐면 지금 이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러면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제자에게 가르친 것이 누구 거예요? 아들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우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가르치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면 그 핵심은 결국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 맞는데 플러스 뭐가 우리에게 더 오냐면은 순종하신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신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으로 응답하신 아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한 아들을 배우는 영양가가 대부분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다시 여기 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누굴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어떤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시면서 따라 붙으신 실행하신 아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오셔서 사역자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크게 가르쳐 주는 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뭘 하시냐면 이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는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느냐면 일단 사역자로서 키우실 때까지는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군에서도 뭐 쉽게 설명을 할 때 장정 데려다 훈련병 만들고 훈련병 데려다 기관병을 만들어서 기관병 중에서 뽑아서 조교가 데리고 나가서 전투할 수 있습니다. 조교는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자기 요원들이 클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든지 사역에 투입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겠죠. 근데 누가 아직 안 컸으면, 그 일에 꼭 필요한 요원이 사역자가 안 컸으면 성령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되면 평생이라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미리 키우죠. 미리 키워서 그때 딱 맞춰서 데리고 나가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할 걸 앞에다가 놓고 이제 와서 낫을 갈아요? 종을 모집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저 옛날부터 앞으로 미래 끝날 때까지 쫙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디에다 써야 될 일꾼들은 미리미리 키우는데 그런 교회 중에 여러분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바랍니다. 그때 늦으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 하나만 키워놨을까봐? 하나님이 우리 정도 머리도 안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사역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승천을 앞두고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할 거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할 일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높아지실 만큼 높아지실 걸 다 완수하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원하신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로 우리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누가 꼭 그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 구원 이제 구원 얘기도 이제 더 할 테지만 이렇게 되면 미리 보기가 엄청 나오는데 우리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 모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뭐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의 그냥 큰 도그마인데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는 것에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입장에서 당신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플러스 아들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그 두 가지, 십자가의 대속,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한 가지, 첫 번째 거는 대속의 은혜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뭘 받느냐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받아가냐면 아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들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캠프 때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빛의 열매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누굴 가리키냐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가리키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이 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누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착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배우고 예수님의 진실함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왕이 그 첫 번째 맏아들이 누구십니까?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 자녀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도 빛의 자녀 넘버 2,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관한 자기를 부인한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첫 번째로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끝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드린 것. 그게 바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물침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 물침례라고 하는 일종의 행위의식이 들어가 있고 또 이 물침례 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요건 중에서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첫 번째는 일회성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물침례는 일회성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르쳐서 교육으로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줘야 돼. 같이 모범을 보여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은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세부 사항이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에서 28장 끝절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는 비전을 갖고 목적을 갖고 계획하시는 분이다. 아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아버지 전체를 완벽하게 계획대로 다 드러내서 그 모든 이 진행하는 그리고 만드신 것 안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 만물 안에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물 안에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게 제가 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을 찾아보면 거기 보면은 초반부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래 놓고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 네 양심이 그 하나님을 증거해 라고 하는 데가 있을걸요. 거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초반부에 그러니까 중간 초반부는 인사고 인사가 끝난 중반쯤에 초반에 그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분명히 언더라인이 있을 텐데 성경 보시면 제가 제 성경을 안 들고 와서 핑계치 못할지니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 낱말이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있는 것과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자,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다 만들었잖아요. 창세 때 예수님이 다 만든 것 안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아버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한 거니까 이걸 누가 계획했구나. 이 드라마는 연기하는 걸 보니까 작가가 누구겠구나라는 게 드러나듯이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아들 하나님의 손길이 단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들었네 못 들었네 하나님의 존재를 아네 모르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을 했고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보냈냐면은 아들을 증거하라고 보낸 거예요. 아들을.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할 때 믿는다는 건 믿어요가 아니라 아들을 알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행위가 받쳐주지 않는 믿음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확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100번 1000번 오가고 내려와도 소용없어요. 입을 갖고 그 믿음으로 뭐 어쩌고 다 성립이 안 되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게 받쳐지질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액센트가 들어가는 건 정말 그렇다는 게 엄청 많은 실증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은 뭔들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으로 받쳐지지 않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죠. 거듭나온 자를 지키시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 된 그런 아주 거룩한 클럽에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 데려가시는 일을 한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뭐가 생각나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를 넘어서 아하,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역자와 함께 사역하신다. 그래서 아들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 안에서 자라나고 신자가 사역자까지 자라난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성령님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의 때입니다. 그건 뭔 때냐?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때예요. 다른 말로 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추수라는 얘기인데 그게 성경적인 용어인데 이게 버려버렸잖아요. 오염됐잖아요. 구원하시는 때, 일명 추수한다고도 하죠. 성령님의 때는 다른 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누구를 증거해서? 아들을 증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때예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안에는 우리도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도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 이제 여기쯤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